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예수님. 자, 10장입니다. 10장 28절. 10장 28절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숨겨진 것은 모두 드러난다 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운을 띄웠습니다. 모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단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둠의 영역에 속하는 감정, 그러니까 자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존재로서 동물들도 때로는 분노를 합니다. 네. 막 자식을 뺏긴 어미개라든지, 그래서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분노를 지속해서 원한과 앙심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영역, 어둠의 영역, 내적으로 숨길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 바로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신학생이, 예비 신학생이 길 가다가 이쁜 아가씨를 봤어. 그 순간에 몸이 발동을 해가지고 막 뭐라 해야 되나, 욕정이 쑥 올라왔어요. 막 두근거리고 막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이렇게 해봤어.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TV를 보다가 이쁜,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왔어요. 어머야 멋있다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어머야 멋있다. 웬 오징어가 옆에 앉아있는 야! 괜히 막 성질내고 막,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하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그것을 즐기는 게 죄가 아닙니다. 길 가다가 이쁜 꽃을 보면 뭐야 꽃 이쁘네 할 수 있죠.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문제는 저 꽃이 이쁘다고 해서 원래부터 이렇게 생겨나온 물건을 두고 니는 와 였다고 생긴노, 니는 와 저렇게 못생긴노 하는 그게 죄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원래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 저 영숙이네 엄마는 맨날 아가 상 받아오고 한다 하는데 니는 뭐 하는 기고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단죄하는 것이고 그 아이의 의를 꺾는 것이고 길을 꺾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어두운 데서 이루어지는 것들, 어두운 데서 이루어지는, 그래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를 하니 우리가 언뜻 의로움으로 우리를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차분해야 됩니다. 흰 도화지에다가 줄을 하나 긋는 거하고 이미 줄이 수없이 그어져 있는 스케치북에 줄을 하나 긋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흰 도화지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지는 거하고 이미 파도가 막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돌을 던지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흥분 상태에 내몰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곧잘 하는 것은 아주 소소한 일들 하나씩 둘씩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흥분 상태에 두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겉은 다른 누구보다도 고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아할 수 있고 존엄할 수 있죠. 근데 영혼은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영혼은 시기, 질투, 막 저 사람은 독서를 와저래 하노, 저 사람은 뭐 해설을 와저래 하노, 막 모든 것을 막 머릿속에 다 담고 있으면서 막 영혼이 막 파도가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상태에 두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도치게 두지 마십시오. 잠잠하게 만드십시오. 해야 될 것들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분별을 해서 하나씩 정돈해 가십시오. 안 그러고 여러분을 일부러 막 바쁘게 만들어서 영혼을 정신없게 하다가는 여러분이 흔히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죄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자, 이 말을 들으면 마치 하느님이 우리 이렇게 보다가 니 고로 겁다가로 살았지, 니 지옥 가!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죠? 그래서 어머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 안 한다. 어세 사람들은 심장이 얼마나 단단한지요.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삽니다. 근데 직장 상사는 두려워하지, 남편은 두려워하고요, 심지어는 자식들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느님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설령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때 제가 하는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자, 니 어따구로 살았지? 니 잘한 거 한번 꺼내봐. 잘한 거 10개, 뭐한 거 11개,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길을, 노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제 어제 강론 주제였습니다. 세상의 우두머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 하느님께로 방향을 정한 이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박해를 지금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침뱉음, 모욕, 조롱, 억울함을 당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걸 다 해소하고 가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게 자식이라도 내가 당한 억울함은 이건 분명히 해소를 하고 가야 돼. 그래서 뭐합니까? 자식하고 소송합니다. 해결하겠다고. 해결되겠죠. 그 일은 해결될 겁니다. 돈은 여러분 차지가 되겠죠. 땅은 여러분 차지가 될 겁니다. 근데 행여 그 나중에 자식이 하느님의 길을 찾겠다고 나설 때 여러분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걸림막이 된다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던데, 우리 엄마 뭐 맨날 성당 나가고 뭐 하나님 좋아한다 해놓고는 내하고 그렇게 죽도록 증오하고 싸우고 소송 걸고 그래 땅 다 빼들어가고 난 신앙인 안 될란다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탓입니다. 차라리 어머야, 내가 왜 그랬노? 내가 왜 그 착한 엄마 땅을 뺏겠다고 난리를 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를 괴롭게 만들었겠노? 하고 후회하게 만드십시오. 근데 그래 잘 안 될 겁니다. 그래 잘 되기 쉽나? 말이 쉽지, 그죠? 그래서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이 말 자체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라는 겁니다. 보이는 영역만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파악하라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우리의 두렵지 않음의 근본, 우리의 용기의 근본은 세상 안에서의 어떤 기반이 아닙니다. 자, 너희가 보람상조 특정한 상표를 하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하여튼 그런 상조에 드러났으니 안심하여라, 너희가 어떤 보험에 드러났으니 안심하여라 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아주시니 안심하여라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설령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그 생명을 보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증거 하나 있잖아.
죽을 뻔했나? 2번이나 죽을 뻔했나? 2번만 했겠나? 그 말고도 뭐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한 일들 그런 것들 다 합치면 뭐 수도 없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저는 그걸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맨날 같이 여기 출퇴근하잖아요. 그 가운데 단 한순간의 실수 하나로, 그러니까 제가 속도를 어느 정도 높여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을 가다가 잠깐 졸아서 핸들을 잠깐만 꺾어도 바리케이드를 들어받고 옆에 차고 들어받고 과당당당당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조심한들 교차로에서 제가 파란불을 보고 건너는데 옆에서 누가 웽 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는 일이고, 근데 하루하루 그것을 무탈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닌 거죠. 제 기술이나 제 보험이나 신호등이 아닙니다. 그건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게 내 탓이라면 나는 뉘우쳐야 될 것이고요, 그게 내 탓이 아니라면 그 안에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속을 앓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그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났을 일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멀쩡히 운전을 하는데 누군가가 갔다 와서 나를 갖다 들이박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차를 그렇게 들이박지 않았더라면 다른 지나가는 행인을 들이박든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들이박든가,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의 가족을 꼭 꾸려야 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태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계를 위태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한테 일어났을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냥 나는 속상할 뿐이죠. 왜 나한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고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막 교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나 요즘은 진짜 차분하게 살고 무탈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 하는데 나를 성가시게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사는데 박해를 당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워두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분자 단위, 원자 단위 하나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자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렇게 동그랗고 단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달하고 지구가 있죠? 그죠? 지구가 있고 달이 돌고 있잖아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고 있죠? 그것처럼 가운데 중성자와 그런 핵이 있고, 원자의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돕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다수의 공간은 빈 공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느끼는 거죠.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갑자기 팔을 떡 잃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면 아직도 자기 팔이 있는 줄을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 한쪽 다리 교통사고로 잃으면 자다가 수술받고 자다가 다리를 절단하고 수술을 받고 자다가 일어나서는 걸어가려고 하다가 와다 다 엎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은 부분을 먼저 그걸 가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을 쥐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할 때 육신도 마찬가지로 그 건강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제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왜 살쪘습니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자꾸 먹는 거 좋아하고 한국 돌아와서는 음식이 너무나 맛있으니까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자다가 치킨도 먹고 싶고 그러니 살이 찌는 거죠. 그리고 그와 반대해서 운동은 하기 싫은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그게 제 육신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을 바로 세울 때 육신도 바로 섭니다. 많은 현대인의 질병은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병입니다. 운동 안 하고 책상에만 앉아있고, 물론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장하기도 하죠. 운동할 시간을 안 주고 여유 시간을 안 주고 노동의 강도는 갈수록 늘리고 노동 시간도 갈수록 늘리니까 몸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신의 문제라고 칩시다. 내가 어떤 독극물을 먹었어요. 그 독극물의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들이 저장해 놓은 독극물입니다. 내가 건강한 식수를 마시면 내 몸이 아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탐욕이 그 맑은 물에다가 탐욕의 찌꺼기를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산을 올바르게만 한다면 그 수많은 쓰레기들이 양산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 명에게 팔 물건을 100개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팔리기를. 안 팔리니까 광고를 하죠. 근데 그 광고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광고를 보면서 여러분 엄마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광고를 보면서 엄마야 저 물건은 이쁘니까 나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후자죠. 대부분의 광고는 그겁니다. 뭐 요새는 참 아프리카 아들 보여주고 무슨 보여준다지만 그것 안에도 상업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를 거기 TV에 낸다는 것 자체가 광고료를 지불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광고료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는 그 작은 돈들 가운데 일부분을 광고 비용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진짜 돕는 사람은요 가서도 없습니다. 진짜 돕는 사람은 바로 곁에 있는 형제를 도와요. 굳이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아이들 돕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실천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걸 하느냐라는 문제죠. 그 아이들의 극빈이 왜 나왔느냐 하면 극도로 부유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일상 안에서 마주하는 이들을 도울 작정을 하십시오. 어물게 어디 3만원 보내놓고 아이고 난 착한 사람이네 하지 말고 일상 안에서 마주하는 이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십시오. 누구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여러분들의 친척입니다. 그거 안 하고 어디 돈 보내고 그 아가 편지 써 보내고 사진 한 장 붙여줬다고 나 이런 착한 일 하는 사람이네 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면서 그것도 하십시오. 둘 다 하라고.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도울 수 있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걱정을 진짜 해야 될 것은 사랑을 필요한데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여러분 주변 사람을 걱정하십시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여러분 친척, 여러분 친구들. 왜냐하면 우정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겨난 우정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엄마야 옛날 우정을 보일게는 막 엉망진창이라 엄마 그러면 나 이제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통해서 그 우정을 거룩한 단계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무조건 끊고 자르지 말고 물론 그렇게 노력을 쏟았는데도 나를 내쳐버린다면 그때는 발밑에 묻은 먼지를 털고 가버리면 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건 너희들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 발밑에 먼지를 털고 간다. 근데 그게 아닌 다음에는 먼저 노력은 해봐야죠. 근데 그 노력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단계를 분별하십시오. 내가 인자 겨우 글씨 쓰는데 어디 막 컴퓨터 공학 이런 거 그러려고 도전하면 안 되죠. 글씨부터 배우고 숫자도 배우고 그러고 나서 단계를 밟아서 방정식도 배우고 컴퓨터 공학이 이러는 거지. 그래 친구들의 무리를 분별하십시오. 자,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의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악한데 내가 도와야 됩니까? 물론 예시당초 돕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 사람이 악한데 내가 그걸 도로 갚은데 그걸 참을까요? 가 질문이겠죠. 지금 제가 하는 거 따라오고 계십니까? 내 혼자 막 진도하는 것 같아서 내 불안불안하다. 얼굴 보는데 막 CPU 막 가열대가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막. 자 여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시민대 이 사람이 내 기대기를 때렸어. 내가 이마에 손해를 봤어. 그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은 내가 이마에 손해 봤시 나도 저 사람한테 되게 기억 갚아야 되겠지요 하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느냐? 언지 그러지 마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자니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 고민이 나고 막 억울하고 막 분통 터지고 막
이씨 나 하나 만났는데 막 10개로 갖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폭풍이 막 이런 거예요 속에서.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맞죠? 아 이거 솔직하다. 근데 여기에서 발달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게 그렇게 생각만큼 아픈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게 살살살살살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여기서 우리를 가만히 내두느냐? 하느님 저 이거 기땡이 맞는데요 그거 그냥 넘어갔어요. 잘했지요? 은직합니다. 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니한테 기대기를 때린 건 그 사람이 이만큼 비어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네가 가서 채하라. 아니 참은 것만 해도 씨 엄청난 긴데 이거 갖다 채우라고요. 하이 막 여섯 막 폭풍이 막 이러고 막 씨 지금 내가 단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어. 내가 지금 참은 것만 해도 엄청난 일 나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또 허락할게 하다 예수님 십자가를 딱 보지. 나도 옛날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금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똥 싸제끼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럴 때 엄마가 나를 용서했구나. 그런 용서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이 있었구나.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았구나 라는 뒤늦은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갚으러 가는데 언제 갈까요? 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하나님 갈게요 했는데 이걸 메꿔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가갖고 메꼰답시고 득가다가 도로 빠졌어. 도로 빠지고 기대기를 2차례 더 맞았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자 1단계 기대기 맞은 거 참기, 2단계 그 참은 거 녹이기, 3단계 내가 나를 기대기 때린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가련히 여기고 내가 사랑을 받아서 가기. 근데 이 4단계는 좀 더 세분화돼야 되는 게 나에게 사랑이 충분한가 아닌가. 충분하지 않다면 아직 시간을 두고 그때는 아직은 거리를 좀 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둠을 이제 다시는 니 안 본다가 아니라 아직은 내가 부족하니 내가 좀 더 내공을 쌓아서 가겠다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지 내 이제 다시는 니 안 본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곧잘 그 움직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쌓이고 나면 이제 가는데 아주 가관이 펼쳐질 겁니다. 무슨 일이냐? 여러분 애들이요 앙탈 볼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앉잖아요. 그러면 막 엄마까지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엄마 기대기를 한 차례 막 맞고 그래도 막 안고 2차례 맞고 3차례 맞고 그러다 보면 성질이 납니다. 요시요 쪼매난 게 여기 씨 앙탈 부리고 앉았노 하면서 괜히 막 한번 꽉 누지르고 싶고 막 나도 한번 때리고 싶고 막 내 힘을 막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뒤지요. 이거 뒤지요. 뒤다 이거. 이리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들 어디에서 머무느냐면 누가 내 기대기 때렸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 왜 할까요? 용서하는 매뉴얼 막 찾고 막 방법 찾고 막 책 사보고 막 사랑과 용서, 상처와 용서 막 이런 책 사보고 막 읽어봐도 그 읽는 순간에는 맞아 하다가 그 사람 듣고 보면 또 막 그걸 몇 번이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죠? 네. 쉽죠? 네. 그거 하나로 여러 설명하기 쉬운 거를 그래.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연계되는 겁니다.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힘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기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듬거리다 만날 수는 있겠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기대기 때린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다올 수 있는 마지막 선은 네가 날 때렸고 내가 아프지만 그건 내가 애써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참아는 보겠다 까지가 끝인 거죠. 근데 신앙은 우리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가 받은 손해를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메꿔줘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 환장할 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신앙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결심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게 꼴랑 기도문 몇 개 외우고 세례 교육을 통과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결심인 거죠. 어느 선의 사랑까지 가닿겠느냐는 결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요. 일단은 내 주변 삶의 범위 안에서의 그런 부정적인 것을 기어 갚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세상 안에는 온갖 부정적인 어두움들이 저질러진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천상의 영역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연옥 영혼들도 돌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일이다. 지금 나도 못 추스는데 뭐 여러분 내가 연옥 가게 생겼구만. 그러니 성인들의 통곡이라는 건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그러니 한 자녀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꾸준히 미사를 100일 동안 바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그걸 왜 합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지금 묵주성원이죠. 그죠? 우리 자식 새끼 서울대 가게 해주이소만 기도하지 말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 좀 하고 낙태당한 아기들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네. 가장 큰 버림을 받은 자식들이니까요. 바로 자기 엄마에게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은 자식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합니다. 뭐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한 것들로 이미 여러분들의 내면이 분별이 됐을 겁니다. 그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서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의 진리가 인간 안에 파고들면 그 안에 숨은 속셈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한 집안 식구가 가톨릭 집안 성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당 안에서 열심히 해. 자식은 교리교사로 열심히 하고 엄마는 무슨 뭐 단체로 열심히 하고 아빠는 또 무슨 사목위원으로 열심히 해. 근데 껍데기는 멀끔하잖아요. 다 성당 다니고 성당에 충실하니까. 근데 실제 마음은 안 그런 겁니다. 아는 성당을 핑계로 술 마시려고 교사를 해. 엄마는 성당을 핑계로 조금이라도 집안일에서 멀어지고 벗어나려고 성당 일을 해. 그래 집안 개꼬라지. 죄송합니다. 집안 꼬라지. 뭐 개꼬라지. 걔한테 미안하나. 걔도 지 살 곳은 정리하면서 사는데. 하여튼 완전히 엉망진창인 겁니다. 아빠는 사목 일하면서 또 주인심을 하고 만나고 술 마시려고 일을 해. 하고 있으니 막 집안에 그냥 품이 박산 난 건데 겉으로 보면 멀끔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닿으면 만약에 어느 분별하는 사목자가 존재를 하고 그 집안에 가정방문을 딱 갑니다. 가서 그래 니 요새 어떻게 사노? 그래 보자시모한테 얘기는 들었다. 근데 니 회식 때 계속 2차 3차를 계속 주장을 하고 노래방에 가고 계속 놀고 새벽 2시 3시나 돼서야 집에 들어온다면서 거기 맞나 하면 가가 하겠지. 왜냐하면 그건 엄마 아빠가 몰랐던 일이니까. 맨날 전화해서 야 니 어딨노? 아직까지 안 들어오노? 내 보자시모님 하고 있다. 성당 일한다고 교리 교사들하고 같이 있다 걱정 마라 했는데 진짜 걱정해야 될 파이거든. 진짜 걱정해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 진짜 걱정해가고 공부 하나를 떠서 죽었어요. 왜? 술 먹고 교리 교사 하다가 아들이
선생님 오늘 저녁에 파티할 기다 하면서 가다가 술 반잔도 못 먹고 골가닥 넘어갔어요. 그거는 뭐라고 못하겠다마는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밝히면 가슴들이 시큼시큼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 진리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한테 진짜 다가오면 평화를 주러 오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얘기를 하죠.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마음 편안하려고요. 근데 그 마음 평안함은 나중에는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 평안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하나씩 나 스스로의 결심으로 없애야 가 닿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가서 무슨 올인에 나오는 영화 드라마 주인공 맨키로 막 뒤집어 쓰고 묵주 쓰고 아베 마리아 이래 막 아름다운 선율이 막 옆에 천사들 막 노래하고 이렇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요, 치열한 투쟁과 분열과 다툼을 마치고 나서 가닿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나의 이기성,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나의 마음과의 싸움인 겁니다. 자, 버림과 따름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가 이건 한번 일전에 강론 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랑하십시오. 근데 아버지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속되지 못하죠. 인간은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둘이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저급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저급핀이지만 이 둘이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둘이 살살 맞다가 하나 핀트 하나 틀어져 가지고 싸워보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는 언제나 위태위태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진솔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하느님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절대 이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관계를 하느님의 단계 안에서 새롭게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남편을 정말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 없이 사랑하는 건 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생겨서, 그 다음에 좀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면 그래도 돈 벌어다 줘서, 그러고 노년에 돈도 못 버리고 삼식이가 되면, 그죠? 1식, 2식, 3식 있죠? 삼식이가 돼서 집에서 밥만 축 내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나 그때부터 친구들 만나기만 하면 우리 남편은 아니다, 삼식이다 삼식이, 그걸 자랑하고 앉았습니다. 그죠? 그 얘기 왜 합니까? 자랑하려고. 내가 이마에 남편한테 하는 현모양처라는 걸 자랑하는데 실제 현모양처가 아니지. 너 욕하고 앉았는데 뭔 현모양처고. 진짜 현모양처면 남편이 존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삼식이인 걸 다른 이들이 삼식이 얘기 자체를 꺼낼 이유가 없지. 우리 남편은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줘서 그래도 우리 가족이 배 골지 않고 이렇게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나는 하느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게 하느님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속상하죠. 인간적으로 아침에 밥 준비하면서 점심 준비하면서 내가 이 나이까지 이런 거 해야 되나 속상하죠.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남편은요, 남편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다 직장에서 요즘 젊은 엄마들 막 요래 이쁘게 해갖고 유모차 막 백몇십만 원짜리 막 끌고 요래 가갖고 막 아들 들고 키즈 카페 가갖고 아들 놀게 하고 자기는 커피 쪽쪽 마시면서 막 실컷 잘 보내놓고도 집에 들어와서는 티 죽겠다 합니다. 그리고 낮엔 또 왜 아들 보지도 않잖아. 어디 보냅니까? 영혼 보내놓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놓고는 집에 가갖고 남편 들어오면 뭐야 오늘 얼마나 기든지 않아 합니다. 그럼 또 남편 또 수도분해 해갖고 막 직장에는 일만 하다 와갖고 정신도 없는데 또 아내한테 잘 비야지 밥이나 한 끼 또 얻어먹이게 그런 날 고생한다 그렇게 했는데 뭐 잠깐 TV 좀 보고 양말 조금 잘 못 벗어났다 그냥 막 또 갖다 써가지고 아기도 잘하지. 내 그래 결혼 안 하잖아. 아직 내 이상형을 못 만났어요.
이상형을 만나면 가능성이 있겠지. 이 사람 진짜 성모님이야. 아니라 그래도 결혼 안 하려고. 걱정 마 했어. 여러분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관뚜껑 덮고 10분 지날 때까지 사진으로 남아있을게. 관뚜껑 덮고 10분 지나야 안심한대요. 그 전에 깨날 수 있다 카네. 관뚜껑 딱 덮고 이 볼트로 조이고 이래 해야 그래야 안 일어난다. 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 제가 뭐 아까 얘기한 걸로 똑같이 설명할게요.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참는 것도 십자가요. 그 억울함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도 나의 십자가요. 그리고 내가 저지르지 않은 무언가를 기워 감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세 개가 다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단계는 다 다르죠. 가장 높은 단계의 십자가는 내가 하지 않은 누군가의 잘못마저도 내가 책임지고 가서 그걸 메꿔놓는 것이 진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아주 낮은 단계부터 지기 시작해야 돼요. 자, 아이들의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엄마 말 잘 듣는 거고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충실할 줄 알아야 되고 올바른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날엔 더 그렇습니다. 하나 둘 낳아놓고는 금이야 옥이야 막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하고 싶어 해 아가 막 할배한테 할배 밥 못나 그 하고 있는데 이뻐 아니요. 야 말은 똑바로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 누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걸 안 가르치고 이씨 지 세상인 줄 압니다. 그러면 안 돼. 참 근데 그렇긴 해요. 저는 이제 어떤 집에 가면 보이잖아요, 그죠? 야가 교육받은 아이인지 아닌지. 근데 제가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거든요. 그거는 자기 집 부모가 가르쳐야지. 그래서 저는 부모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강론 때와 교리교육 때죠. 근데 이 교리교육은 누가 나옵니까? 여기 남자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저는 자매님들을 가르칩니다. 자매님들이 남편분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고 그리고 둘이가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 안에서 자녀 교육을 하도록. 그리고 강론 때는 남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강론 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싫다네. 마음 아프다네. 그럼 또 근데 걱정 마십시오. 그래도 할 깁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삶의 구체적인 정황이 없이 가르치는 추상적인 교리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어디를 도망가고 어느 시리아 지역에 어디 가갖고 했는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거? 그거 안 배우면 어떤데? 그거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뭐합니까? 그럼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더 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돌이 어느 지역에 있고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늘 배우는 것들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가치들이 있는 설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요즘도 계산성당 보면 아들이 막 우웅 몰려옵니다. 뭐 들라고? 나무 앞에 떡 서갖고 이 나무는 누가 심은 기고 그거 보고 앉았습니다. 그 설명 듣고 앉았지. 근데 그 나무를 심은 거는 뭘 바꾸는 겁니까? 아무도 안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예. 왔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성지순례도 잘해야 됩니다. 성지순례를 할 때 그 자리마다 가서 진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자리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무엇에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런 것들을 올바로 확당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눈물 흘린 성당은 언제 지어졌고 어떤 건축 양식을 썼고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성지순례고?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근데 차원이 다르지. 이순신은 이제 전쟁 때 이제 자기를 헌신해갖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수님은요, 진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나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 그래서 이 두 개는 마치 이 두 파이프 안에 밑에가 연결되어 있고, 그죠? 물을 이렇게 누르면 이쪽 물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이렇게 누르면 이쪽 물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이 죽는 만큼, 근데 자발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죽였다 해놓고는 안 죽인 사람이 태반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이런 일을 당했지 옛날에.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걸 다 죽였어, 잊었어 했는데 안 잊었어. 하나도 안 잊었어. 남편이 뭐 하면 바로 네가 다 그랬나? 이렇게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냥 억눌러 놓은 거죠. 억누름과 죽임은 다른 거예요. 죽임은 해소가 되는 것이고, 억누름은 아직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죽임은, 그러니까 해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앞에 설명한 것으로 해소가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려 넣으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우리가 올바른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헤아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통과.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받을 상.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자, 너희 한 그룹, 나 한 그룹, 나를 보내신 분 한 그룹. 이 세 가지가 쭈루루루루 그대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통로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들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통로라는 말은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였다, 중재자라고 표현하죠. 중재자였다는 말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중재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답 뭐야? 다시. 하느님을 그대로 드러나는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는 우리가 있죠. 자, 요거를 한 칸 옆으로 옮깁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뭐 하나 비있죠? 뭐가 비습니까? 뭐 이쪽 공간에 뭐 하나 없잖아. 아니지. 하나님은 이쪽에 있지. 하나님은 한 칸 넘어갔고, 여기에는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서 드러내야 하는 대상자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느니, 예수님을 모르느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사를 하려면 반사를 해야 하는 대상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엄청 주이소, 좋은 거 주이소, 막 당신 갖고 있는 좋은 거 다 주이소. 또 잘못다 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음이 그 내 안에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심겨지지 않고 그 자체로 하늘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꾸중을 받는다는 거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받은 대로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선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선교를 할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는 착할까요? 못됐을까요? 착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착한 경우보다는 세속적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사랑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덕되고 다 못됐다는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장 먼저 파견될 때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에게 파견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처음에 파견될 때 수준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그 민족,
자신의 역사, 파스카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를 아는 민족. 하지만 그 가운데 길 잃은 양들, 그러니까 목동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길을 잃어갖고 헤매는 양들,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수준이 높아져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가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뒤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전해져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갈수록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얼굴이 표정이 보이고요. 어렵죠? 어렵죠? 내가 설명하면서도 어렵다. 네. 왜냐하면 착하게 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 다 이해를 합니다. 맞죠? 그건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니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세요라는 말부터 십자가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마지막 등급,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들은 행복하다, 이 말에 가닿으면 이건 진짜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그냥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요, 이미 착하게만 살아서 구원받는 시대, 그리고 해코지를 안 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뚜렷이 드러난 길이 존재를 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신앙인인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본당 안에 이벤트성 행사에 열중을 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들끼리 뭐 신앙 강좌 해갖고 자기들 안에 딱 모여가지고 하는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비의 시대고, 지금은 구원의 시대,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서서 사람들을 끌어오고 구원해 와야 되는 판에 우린 맨날 핑계만 대고 있다는 거죠.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가능한데? 언제 가능할까요? 난 모르겠다. 저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갓 신부가 되고 보좌가 됐을 때부터 제가 익하고 다닌 건 아닙니다. 그때는 제 강론 쓰기 바빴습니다. 강론 한 장, A4지 한 장 쓰는 데만 해도 막 온 정신이 다 소요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일학교 학생들 행사하는데 시간이 다 뺏긴 겁니다. 그것도 규모도 컸어요. 제가 보자들이 가는 본당은 큰 본당이잖아요. 보자들이 작은 본당 갑니까? 보자들이 사수전당 축구도 안 할 거거든. 스님도 안 할 겁니다. 우리 본당은 스님을 유지할 기반도 없고, 그러고 옆에 스님 많은데 뭐 세고 세잖아. 그러니 그 큰 본당에 그 학생들만 돌보는 데만 해도 제 기본적인 체력과 능력이 모두 소진돼 버린 거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선교를 갔죠. 그렇다고 해서 선교 초창기부터 제가 이러고 다닌 건 아닙니다. 그때는 또 말 배운다고 바빴습니다. 스페인어 배운다고 막 진땀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무도 내 말을 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에 여러분을 떼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 자체도 낯설 뿐더러 어린애 같은 기분이 됩니다. 진짜 어린애 같은 기분이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린애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진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본당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말 5개월 배운다고 해서 미사나 겨우 읽지, 미사 경문이나 겨우 읽지, 거기에서 사람들과 상담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고해성사를 듣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어른 고해성사는 당연히 못 듣고 애들 고해성사, 뭐 훔쳤어요 하는 말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시기들을 거쳐서 어느 순간인가 나의 결심이 다져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서히 내면이 다져지고 깨어나는 순간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될지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편협한 틀에만 끼어 살지 맙시다. 해야 될 일을 서서히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근데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십시오.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들과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거기서부터 할 만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봅시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자, 이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더 와닿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몇 마디 말을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선물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에게 하느님을 선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물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선물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가족이 아메이에 잠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메이 모토는 그겁니다. 다른 이에게 좋은 상품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결국 좋은 일을 해준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상품에 대한 욕심을 심어주는 것이고 성공,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고 그건 좋은 일을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건을 샀으면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아메이에 참여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사재기를 하고 갖다 쓰게 만들려고. 여러분들도 자,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나한테 내가 좋은 일을 해주는 몇 사람만 하면 또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을 잡을 겁니다.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고 우리의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물건을 사 쓰는 사람, 그야말로 순진하게 그 물건 좋다고 해서 사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여러분에게 건네주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노력할 겁니다. 아, 이 사람 물건을 쓰네? 호감이 있다는 얘긴데? 설득해 볼 수 있겠는데?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왜?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까. 자, 세속적인 어떤 것을 그 욕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똑같은 욕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주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이는 똑같은 영적인 바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을 왜 줍니까? 제가 사재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 동네 청년이라면 뭐 가다 인사라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나 그잖아. 겁낼까 이가 이 얼굴 갖고 길거리 다니는데 이 목에 이것도 안 하고 어머야 저 내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이가 겁낼걸. 내가 보통 얼굴 아니거든. 뭐 어떻게 생기잖아. 영적으로 그 사람을 걸어가는 사랑으로 그렇죠.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이 말 나오네.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